예, 내비가 무슨 저쪽 중부고속도로를 타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밀려가지고 한 4시간 걸려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밤중에 올렸어요. 저는 토요일 날이면은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어저께 밤에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내가 추가로 하나 더 올렸습니다. 수정해서 올렸으니까 아, 참고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프로페자에 보면 프로페자이를 치면은 이 프로페자이는 지금 강남에서 하던 프로페자이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제가 올렸던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옛날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오랫동안 올린 자료들이 여기 쭉 주제별로 나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프로페자이를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화면을 찾아보시면 옛날 설교 자료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 2,000명, 1,660명 카페 회원들이 있는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성남지부 카페입니다. 아까 강남지부에 있던 것 옆에 성남지부가 링크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꼭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뭐 월요일 아침 조금 한 일찍 들어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셔도 되고 제가 가능하면 토요일 날까지 올리니까 토요일 날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주일 날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이번 강의가 뭔가 이번 주 설교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성 목사님이 본문 여기 정과 매주 교재를 누르면 성 목사님이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성수성 목사님이 오순절로 6번째 주일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28절 이렇게 올려놨죠. 이거를 보시면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린 거 설교를 누르셔가지고 제가 올린 걸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뭘 말씀할 것인가, 이번 주에 뭘 말씀하신 거를 숙지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28절이죠. 여기 내용을 제가 본문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설교를 작성할 때 본문에서 빗나가지 않기.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에서 빗나가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본문을 몇 번 읽어라. 5번 이상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정독해서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분명해질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여기 한 줄로 요약해보라고 그랬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번 주는 설교를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주제가 분명해져요.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저는 주제를 여러 개 잡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주제를 여러 개 잡으면 산만해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무엇을 말씀할 것인가? 주제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만 잡아가지고 달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아무리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설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와서 강단에 교수님들을 세워보면 너무 학적이세요. 뭐 무슨 쪽 그러면서 그러는데 쪽쪽하는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성도 상대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학식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라. 쉬운 설교를 해라. 알아들어야 되니까. 쉬운 설교를 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이거는 아무리 영양가를 갖췄어도 맛있어야 먹는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정성껏 하고 또 영양가가 많은데 왜 안 먹어? 이러면 안 돼요. 맛있어야 먹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왜 자꾸 조느냐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자꾸 좋은다고 뭐라 그러니까 졸게 해놓은 건 누군데 나보고 자꾸 야단치냐고 그런다라는데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 해야 됩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라. 감동을 해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다. 설교는 들었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분명한 맥을 잡아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설교 듣는 이 중 마지막 찬스가 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 낮 설교는 초신자를 상대로 한 구도자를 상대로 한 설교를 하셔야 돼요. 뭐 수요일이나 새벽 설교, 금요 설교 이런 거는 좀 다른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 주일 낮 설교는 이제 초보자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돼야 한다. 그리고 결론을 전도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내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전도에 두라고 제가 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프로페자에 올려놨으니까 잘 숙지를 하시고 무엇을 내가 설교할 것인가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참고할 설교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복사를 해서 쭉 해놓죠. 우선 복사를 해놔요. 그러고 나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합니다. 이 전체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은 아까 이 본문에서 빗나가지 말아에 한 줄로 요약해본, 간단히 요약해본 게 제목입니다. 제목. 내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제목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시는 제목을 선정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사명과 자세를 가르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요약한 내용이에요. 이 골로새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길게 잡지 마시고요. 10절, 10절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19절로 24절인데 19절로 24절 28절이구나. 28절.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을 제가 여기다 실어놨고요. 예,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찾아서 올렸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잡은 제목은 24절로 29절이군요. 제가 본문을 아까 제안한 게 24절로 29절. 2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띄웠는데 해운대라는 동영상을 띄웠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간단하게 줄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구조대원이 아주 안간힘을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주제의 영상을 띄운 것입니다. 저는 가딜이라고 하는 데서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제별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요 인터넷에서 그 주제에 맞는 것을 찾아보면 많이 요새 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설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준 책의 하나가 빅벨 헤비라는 분이 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식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영적인 재생산자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소비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재생산자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느새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처럼 대접받는 왕 같은 소비자가 되어버렸고 교회는 더 좋은 상품을 팔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슈퍼마켓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인 생산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느 슈퍼마트에 가면 더 주차하기 쉽고 어느 매장에 가면 설교라는 물건이 더 품질이 좋고 어느 음식점에 가면 더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좋은 사역자, 더 좋은 영적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관심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도를 붙잡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더 편하고 부담 없는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보다는 적당한 조크와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 어린 예화가 섞인 그러면서도 절대 부담을 주거나 시간이 길어서도 안 되는 등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자연히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보다는 좋은 시설 갖춘 교회에서 멋들어진 예배 드리며 왕 같은 행복을 누리는 소비자로 전락되고 말하는데,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독일 교회의 신학자로 나치 독일의 하과다 목숨 잃은 순교자 보네프 목사님은 당시 독일 교회가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는 값싼 복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도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자꾸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이건 복음이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영생의 복음을 강조하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인매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땀을 흘렸는가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고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땀을 얼마나 흘렸는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내가 채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의 공동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 때문이고 교회의 고난 때문인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이제는 제가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 수많은 고난의 열매로 얻어진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결과로 얻은 열매를 그냥 값없이 공짜로 누리겠다는 생각이 교회를 망치고 영혼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있기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수많은 성도의 고난이 있음을 안다면 오늘의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한 이를 양육해서 또 다른 제자로 세우기까지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공짜로 복을 누리면 된다, 복음을 누리게 된다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6절로 27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명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만세전부터 감추어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비밀이란 말은 영어로 미스테리란 말이죠. 신비, 수수께끼란 말입니다. 영어에는 비밀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크릿, 숨겨진 것을 뜻합니다. 감춰놔서 찾을 수 없게 한 것. 그러나 미스테리는 보면서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보지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교회마다 해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야? 알 수가 없어요. 비밀에 쌓여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성도와 교회가 그 비밀을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왜 십자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에 힘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지 스위팅 박사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을 전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 사람만 전도하고 다른 건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결심해야 될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 28절 29절에서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그의 의무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파, 설교, 가르침, 권면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영혼들을 완전한 자로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자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 선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같은 사명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온전한 신자로 세우기까지 힘을 다해서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가 되고 우리의 목회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세우는 작업은 힘든 일이지만 그들이 성숙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기까지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교회가 성숙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도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훈련을 강조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를 세워가지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로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착각하는 거는 교회 좀 성장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백홍 목사님 들어오시네. 좋은 교회를 건축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떵떵거리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빗나가는 목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은 잘해.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섬겨요. 그러나 말뿐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몸으로 땀 흘리고 일해죠. 굳은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를 즐겨요.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실천합니다. 교회는 말쟁이, 수다쟁이보다 말없이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울은 나의 몸을 바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 없고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몸으로 수고하는 성도, 몸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남의 일 보듯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아나 폴리스에는 제1침례교회는 저녁에도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60여 명의 남자들이 하얀 바지, 곤색 자켓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도처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의 중직이었고 재벌회장, 대학교수, 은행총장, 시의원, 병원장, 의사, 벤치기업 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돈으로 유니폼 사입고 저녁 안내를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를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 장로니까 대접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장로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데 앞장서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교회 가서 감동받은 것은 그 교회는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차량 봉사합니다. 나와서 다 안내하고 여의도 그 한강변에 나가가지고 차를 다 주차시키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뭐 여전도 회장인데 뭐 이렇게 자꾸 대접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몸으로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육체의 그 고난을 육체로 여러분을 봉사하며 채우고 있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은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뜻을 따라야 좋은 축구팀이 되는 것처럼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회사나 내 사업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이나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서울시내 모 교회 성도가 정년퇴직 기념으로 독일제 그란드 피아노를 교회에 헌납했어요. 본당 피아노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좋은 피아노를 헌납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본당에서 사용하는 피아노의 처리 문제였어요.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권사 임직 기념으로 헌납하신 영창 피아노였는데 그냥 치워버릴 수 없어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임직하실 때 피아노 헌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헌납했죠. 어떤 성도님이 새 피아노를 헌납하셨는데 받아서 거기 놔도 되겠는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납한 건데 치우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새 피아노를 본당에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목사님이 경험 많은 교계 원로 목사님에게 무슨 방법이었겠냐 물었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그 권사님 눈에 제발 흙 들어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교회 섬기는 걸 자기 표준에 맞춘 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자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에 안 든다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돼야 합니다. 교회가 목사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교회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내 뜻을 주장해도 안 되고 교회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 주장해도 안 되고 자기가 헌납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된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능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분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스포츠체스 채널을 보면 한국 여자 복싱 선수와 일본 여자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치고받는 모습이 여자가 아니에요.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붓고 안쓰러운 모습이었는데 진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놓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해 수고하는 태도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유람하는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말년에 계속 세미나를 가니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연세에 강의하러 다닐 때지 지금 그렇게 세미나 올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정신 상태를 고쳐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까 설렁설렁 놀면 돼. 안일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나는 골프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정신 상태가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난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걷기 운동을 해요, 차라리. 골프 메고 백 메고 돌아다니면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해라. 힘을 다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 서부개척 시대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쓰였던 역마차는 작지만 세 종류로 나누어 있었다고 합니다. 1, 2, 3등의 차이는 이래요. 당시는 포장되지 않은 길이어서 달리다 보면 두세 번씩 고장나기 마련이었는데 어느 좌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고장 시 임무가 달랐어요.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나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서 마차가 다 수리될 때까지 구경하는 사람. 3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난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고치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 흔히 마부는 역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꾼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역마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역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대접만 받을 사람이 있고 또 구경꾼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일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일꾼들로서 이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대접받으려는 사람, 구경꾼, 일꾼. 오늘 교회에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대접받으려는 사람, 구경꾼. 이런 이들이 교회의 대부분이에요. 목사도 대접받으려는 정신을 고쳐야 돼요.
열심히 힘을 다해 수고하세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뭘 팔 걷어붙이고서 나가서 할 일 있으면 하지, 교인들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하시고 해야 될 일 있으면 하세요. 정신 차리시고 성도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친히 다니시며 이 땅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하시던 사역들이 이어지도록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 성도가 힘을 다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흔적을 우리 교역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죠. 고린도후서 1장 12, 13절, 27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말을 하는 가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하도록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면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곧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을 향해서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기뻐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영광만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광 받고 이 땅에서 영광 받고 내가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대접 좀 받아야 되겠다. 좋은 차세네. 나는 적어도 30평 이상 아파트에 살아야 돼. 이런 정신 상태를 고쳐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고난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해야 돼요.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복받을 것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 전도도 복받기 위해, 헌금도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한 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일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날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작가사 중에 프랜시스 헬버걸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수도원 원장의 딸로 자라는 그녀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독일로 유학 오면서 처음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 병까지 들어 치료를 받던 그녀는 어느 날 뒤셀도프라는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어갔다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어요. 네덜란드 화가인 럼브란트의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 아래에 글씨가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찬송 잘 부르죠.
내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넌 무엇을 주느냐. 찬송은 잘 불러요. 그는 그걸 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이제껏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림 아래에 쓰여있던 글귀가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겹쳐지면서 그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해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거든만 날 무엇 주느냐. 너 몸을 위해 주었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을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있어야 됩니다. 해운대라는 영화는 실화 같은 영화인데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생명줄을 끊는 희생을 통해 한 생명이 구원받아요. 나중에는 자기 줄을 끊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매달릴 수 없으니까 생명줄을 끊는 희생을 통해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고 베드로, 바울 선교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로 교회를 위해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일하다가 봉사하다 고난 받으셨습니까? 전도하고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핍박을 당했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전도하라고는 말하지만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있어요?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욕을 먹는 목회자들이 되세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앞장을 서세요.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같이 전도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대접받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전도지 나가서 돌리세요.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같이 전도지 돌리자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성도를 하나 일으켜 세우게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봉사에 충성을 다할 때 장차의 영광의 날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대접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으로 채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소. 마이크 다 끊어서 그래요. 뭐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전 자, 피드백 받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아주 대단한 열강을 하셨고 제가 하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제가 전도 안 하기로 유명한데. 자, 우리 강경구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피드백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참 힘들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없이는 결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깨닫게 되고 특별히 이 목회가 참 이 고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에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의 강의에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강영광, 제주도 강영광 마이크 풀고. 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네, 희생 정신,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좀 많이 본받고 정말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섬기고 더 나아가 좀 전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또 성장해 나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하는 사람 영상을 띄워주세요. 고성영 목사님 마이크 푸세요. 네, 말하는 사람 영상을 띄워주세요. 네. 아이고. 이 교회의 본질 또 그 안에 성도와 목회자의 그 사명감과 충성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많이 도전이 됩니다. 우린 주님 것인데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우선 목사님 마이크 해제해 주세요. 예. 오늘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도 제가 보니까 진짜 요즘 우리가 그 뭐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좀 미국적인 좀 사고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만큼 봉사하면 그만큼 대우도 받아야 된다. 소비자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우리 부흥사에 대해서 전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저 부흥사협회 와서 이종선 목사가 저 설교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면 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야단쳐서 안 된다고 내가 거절했어요. 요즘 네. 부흥사들이 대접받으려는 부흥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은 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때 했거든요. 네. 이렇게 뭐 초대교회 그 디다케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네.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쭉 읽어주는 형으로 해갖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이건 또 다른 면으로 아주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본질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진짜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한국교회 희망이 들었습니다. 없어요. 예. 유럽 교회처럼 되어갑니다. 예. 아주 뭐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죠? 네, 너무 예. 김경남 목사님 마이크 해제해 주세요. 김경남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있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즘 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고난,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난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주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락희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락희 목사님. 김 목사님 어디 있어요? 김성혜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김성혜. 네, 김성혜 목사님 마이크 음소거. 네. 아이고 다시 풀어요. 네, 됐어요. 예,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분이야 뭐 삶으로 표현하는 분이니까. 네, 존경합니다. 우리 김윤희 목사님 가능하나요? 김윤희 목사님. 김윤희 목사는 뭐 전도한다고. 아이고. 지금 전도 지금 벌써 나가 있죠. 김이순 목사님 마이크 해줘 주세요. 김이순 목사님. 집중해서 강의나 먼저 듣지. 아유. 실천에 옮기지. 어디 누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 화면이 안 나와. 여러 가지로 여기 뭐 얼굴이 안 보인다. 지금 그쪽은 화면을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요. 목소리. 네, 말씀만 하세요 그냥.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야단을 좀 많이 쳤죠. 예수 걱정하지 마. 예수 걱정하지 마. 예수 걱정하지 마. 아이고 주여. 우리 예수 김윤희 목사 걱정하지 마. 마이크 끄요. 네. 마이크 켜져 있어. 마이크 어떻게 예. 내가 켜줄게. 자, 우리 김락킴 목사님 피드백 해주세요. 김락킴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마음에 찔림 받았고요. 저도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아이고 주여. 네, 안녕하세요. 경주. 예. 저기 있네. 늘 고민하던 문제인데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장사꾼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또 역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걸 그 선배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듣는 편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값싼 복음을 전해주는 게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 취지이신데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것이 우리 목회자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정신, 또 설교가로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가치 뭐 이런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또 설교가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되고 또 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제 또 어떤 결단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야단치지 말고 앞장서시면 돼요. 맞습니다. 박미숙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태해졌던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됐네요. 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창규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박창규 목사님. 안 떠. 배상진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그래. 박창규 목사님 피드백 해주세요.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고난을 당했나. 이번 주 내내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백홍.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성김의 리더십이 뭔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숙재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성숙재 전도사님. 누구시여? 성숙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저희가 현실적으로 몸에 닿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근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예,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하신 말씀들을 메모하면서 제 마음을 참 뭐라 그럴까요?
문절고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얻어진 열매를 그냥 값없이 공짜로 누리겠다는 생각이 교회를 망친다. 이렇게 평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쳐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얻기 위해서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숙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안영숙. 안녕하세요. 어디 계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 앞뒤로 아파트가 7,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전도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나가서 지난주 목요일 날 했는데 6명 영접기도 하고요. 금요일 날에는 저 혼자 나가갖고 초등학교 5명, 중학생 10명, 15명 영접기도 했어요. 근데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학원차 오니까 바쁘다 바빠. 아이들도 맨날 바쁘. 막 1분 내로 2분 내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해갖고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핸드폰 알려달라는 애들은 이제 한 3분의 1, 어떨 때는 5분의 1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게 영상을 천국하고 지옥 영상을 보내주잖아요.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전화하면 또 학부형 반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그 경비하시는 분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한 번은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못 들어왔는데 우리가 살살 안으로 또 들어갔어요. 몰래. 그래갖고 6명 영접했어요. 지난주에. 아유, 아유,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세민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오세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저희 청년부들이 전도를 위해서 학교나 노방으로 나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 준비를 위해서 같이 따라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서 왠지 제 마음이 많이 찔리는 게 있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많이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금옥 전도사님, 이금옥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고민들이 오늘 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됐고요. 우리 모두의 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이미선 전도사님. 이상은 목사님 어디 갔어? 이미선 전도사님, 이상은 전도사님. 나갔나? 이상은 목사님. 이상은 목사님. 청주 이상은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참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기본은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다 그 생각 들어집니다. 예수님 목회는 고난의 목회였는데 우리는 정말 편한 목회를 하지 않았나 참 채찍을 많이 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새벽 기도한다 뭐한다 하는 게 있는데 진짜 그것보다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우리 저기 방금 말씀하신 그 목사님은 우리 이영호 목사님하고 나이는 조금 더 어리시지만 그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은퇴를 앞두신 2년 반 은퇴 앞두고 있는데 그 아주 지금 새롭게 좀 다시 들어오셔서 배우십니다. 이영범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이영범. 이영범 전도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목사고 초시 봐가지고 결과를 앞두고 있고 아직 전도사 사역제를 못 구하고 지금 강의만 대학교 그 다른 전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 길을 지금 제가 아직 그 2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길을 only one way를 택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해가고 있고 그런 그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강의도 계속 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예, 3년 보장이 되는데 2학기까지가 3년째가 됩니다. 네. 예. 자, 우리 임기건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네포의 값사는 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물건 사듯이 소비자처럼 이렇게 하는 행태가 있다 그랬는데, 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예수님 때하고 저희 때하고는 2000년이나 지났고, 보네포가 값사는 애를 말할 때는 2차 세계전 중에 인권이 아주 유린되는 이제 그런 시대였고, 우리는 오히려 인권이 너무 강해지는 시대에 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물결을 어쩔 수 없이 타는 것 같은데, 이제 언제나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개인적으로도 살아야겠고, 목회도 균형 있게 해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이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목회자들의 행위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전하는 말씀을 볼 때 여러모로 이제 모순적인 것도 많이 느끼고, 총회나 교단들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위선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그거 보고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해 가다 보면 또 눈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때, 참 생각할 게 정말 많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점들, 제 자신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점도 참 많다. 우리가 제대로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회나 교단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기원 전도사님은 교수님으로 평생 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은퇴하시고 지금 전도사님 하시게 됩니다. 우리 전병임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전병임.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비밀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제가 고난을 당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우면서도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간 사역자로서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의 설교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실 때 참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작은 말씀을 하시면 실천하는 삶이 지금 현대의 십자가의 비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감동이 되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최미연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아이고, 많이 오셨네 오늘.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아멘하고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훈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하시훈. 예, 반갑습니다. 카메라 조금 조정해 주실래요? 얼굴이 전혀 머리만 보여요. 카메라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는데 25년 전에 개척할 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참 그 당시에 엄청 몸으로 뛰면서 또 특별히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시키라 하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도전이 됐고요. 이제 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또 저희 교회 사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체제 정비를 해서 새롭게 옛날처럼 이런 모습으로 세워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목사님 말씀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라는 말씀에 그 옛날 뭐 비록 지금 목사님 안 계시지만은 모든 부분을 새롭게 또 장로님들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받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목회를 이어받으셔서 하세요. 자, 우리 오늘 대단한 도전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먼저 전도해야 된다. 목사가 먼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아주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부여잡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고 다음 주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이형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분주한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을 양육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마이크 푸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이번 주는 마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